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 성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왜 그러냐면 빌립보는요, 지역 자체가 육지랑도 연결되어 있고 바다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나 유럽 여행 가보고 싶어 이런 말 가끔 하시죠. 그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던.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곳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면 바다로도 복음이 오갈 수 있고 육지로도 오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카이사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서로 왕이 되려고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못 죽고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이 됐다라는 건 그 나라 전체가 혼란기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에 대한 어떤 보복과 그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로마라는 이 사회에서 카이사르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쫓겨서 도망치듯 와서 정착한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 마음은 어때요? 행복해요? 룰루랄라? 아니에요. 이미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심리 상태는 혹시라도 로마가 다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쫓기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온 사람들이 정착해서 나라를 이룬 지역이 빌립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는요, 지역적으로 매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현금보다 비싼 게 뭐예요? 금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금을 갖고 계시나요? 빌립보는요, 그 시대에 금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도 장사를 하고 산업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빌립보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에 처음 세워져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빌립보 성경 1장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겠대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살겠어, 죽겠어 하는 건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처음 세워져 있는 교회가 빌립보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 빌립보에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오늘 읽은 1장 28절을 보세요. 여기를 알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1장 28절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 29절 보세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이 있다라는 걸 말해요.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냥 평화로운 교회, 안락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적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싸움이 있어요. 핵심은 하나예요.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대적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자, 이게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2장 1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2장 1절의 출발이 그러므로예요.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네요.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면 방금 전에 앞에 무슨 말 했어요? 야, 너희들 고난받고 있지, 대적들이 있구나, 환난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러므로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이대로 해 라는 말이에요. 자, 요 문맥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대적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따라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바울이 해줘요. 다시 2장 1절부터 보세요. 자, 그 고난을 염두하시고, 그러므로, 자, 고난이 있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2절 3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 했어요? 야, 너 고난 있구나. 자, 각자 빨리빨리 도망가. 각자 살아날 길 찾아가 아니라 무슨 말 하냐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라는 거죠. 자, 이 말이요, 여러분들 쉬우세요? 자, 내가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으면 누가 제일 많이 보여요? 내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2장은요, 우리가 이 문맥을 알고 2장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 2장은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유명한 구절 때문에는 알지만 이 본문을 실제로 내가 삶에서 적용할 때는요 매우 힘든 본문이에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심지어 내가 고난받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안 들어와요. 내가 급한데 내 코가 석잔데요. 누가 들어와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2장 안에서 바울이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를 더 낮게 여길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기 바쁜데 나를 더 귀하게 봐야 될 텐데 바울은 거꾸로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죠. 자, 낮게 여긴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그래 네가 낫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우리 모두 온 성도들이 오늘 호빵 만들기 대회를 했어요. 호빵 아시죠? 호빵 만드는 대회를 음식 만드는 대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각자는 우리 모두는 호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각자마다 반죽도 다르고 거기 들어가는 뭐 그 팥도 다르고 다 다양하게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음식이 다 나왔어요. 이제 심사를 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어떤 생각해요? 내 찐빵이, 내 호빵이, 내 호떡이 1등이겠거니 하겠죠. 우리 모두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다 1등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1등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제는 내 레시피, 내가 만들었던 반죽의 물의 양, 밀가루의 양, 설탕의 양, 팥의 양, 그게 기준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내가 1등 했으니까 내 걸 다 따라 할 거잖아요, 여러분. 자, 빵을 다 만들었고 순서를 정하는데 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보다 그 빵을 만든 성적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연이겠지. 어쩌다 보니 네가 나보다 앞섰겠지. 근데 거기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은 전 세계 기라성 같은 셰프들이 평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호빵을 만들었는데 자, 저는 이 사람이 너무 미운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저보다 찐빵, 호빵이 더 맛있어요. 그럼 저는 저 사람한테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말을 제가 할 때 즐겁고 유쾌하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해 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빵을 만들었는데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저 사람이 있죠. 저 인정할 수 없는 저 사람의 찐빵의 호빵의 레시피와 메뉴와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낮게 여기다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이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건 내가 만든 빵의 가치보다 너가 만든 빵의 가치가 훨씬 높아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난과 환난과 대적이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냥 쉽게 말하면 너를 가치 있다고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나 하나도 나를 존중받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도 인정할 수 없는 저 사람 향해서 네가 더 가치 있어, 네가 더 훨씬 잘했어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 빌립보 성경 2장에 그러므로 대적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은
문장으로는 매우 아름답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 삶의 실천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어디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나오죠.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앞에는요, 지금 이거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지금 앞에 단락은 그러므로 오죠. 고난이 있고 대적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돌봐.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슨 말해요? 갑자기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갑자기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었어.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방금 전에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 제가 설명드렸죠. 자, 낫다라고 했던 말을 할 때 밉고 싫고 한 사람을 네가 그래 가치 있다, 네가 나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낮게 여기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앞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 하니까 그냥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복음을,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분이 내려오셨을 때는 여러분, 죄인이 뭐가 그렇게 가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낮게 여기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주부에 보면 수신지향적 계시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까지 우리가 기독교와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수신지향적 계시라는 말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수신은 뭐예요? 발신과 수신이라고 말할 때 발신은 보내는 거고 수신은 받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수신을 누구 말했냐면 너보다 낫게 여겨, 저 사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던 그 수신자의 대상은 우리라고요. 맞죠? 그게 수신이에요. 자, 우리를 위해서 지향, 어느 곳으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표 방향에 그 수신하고 있는 지향점이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신지향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수신지향적이라는 이 말이 왜 문화와 관련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라는 말은 뭐가 여기서 이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보다 낫습니다, 귀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내가 볼 때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수신자 대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인정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표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네가 나보다 나아. 그쵸? 인간은요, 네가 나보다 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다, 이 말을 하고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수신자는 나였고 나를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오셨는데 예수님도 인간, 죄인을 낮게 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앞전에 말했던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 예수님도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낮게 여기려고 오셨는데 이 둘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그랬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호떡 찐빵 잘 만들었다라고 억지로라도 우린 말할 수 있죠. 근데 뒤에 나왔던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서 낫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못하는 게 있죠. 뭐죠? 못 죽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향해서 낫다라고 말했던 그 표현 안에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죽는 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라고 말할 때 이 뒷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자꾸만 이 본문을 매우 도덕적인 인물, 매우 윤리적인 사람으로 평가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 낮게 여기는 사람이야, 거기까지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뭐 못해요? 못 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낮게, 너가 나보다 낫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죽는 사람 있나요? 지구상은 아무도 없어요. 못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서두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러므로 앞에 뭐 있었죠? 대적도 있고 고난도 있었죠. 자, 그러므로 고난이 있냐? 자, 고난이 있을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했죠. 그러면 바울은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단 하나를 말한 거예요. 뭐 같으세요? 죽으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가 매우 유명한 구절을 많이 알지만 이 본문에 한 단어를 압축해버리면 이 본문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고 있고 환난받고 있을 때 우리는 뭐 생각해요? 살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중에 죽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고난받고 살고 봐야지. 근데 바울은 무슨 말 하냐면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여러분 2장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8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자,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요, 다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 대적이 있는 성도들 앞에 무슨 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처럼 그 고난 속에서 죽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건요,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 본문을 말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이득되는 게 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해서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슨 말하냐?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 같은 삶을,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요, 우리 크리스찬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해주기 싫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을 너가 나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판단을 했다, 가치 있는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 어렵지만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높이면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높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높였던 것처럼 고난받고 있는 나도, 교회도, 성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은 대적이 다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죽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목사님 저는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데도 안 높아지네요. 역설적으로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야 높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었던 출발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여러분 인생이 높아지길 원한다면 신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죽는 것은 당신이 나보다 나라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해주기 싫지. 어젯밤에 싸웠거든. 부부싸움 했거든. 어젯밤에 저 직장 동료랑 싸웠거든. 싫거든. 근데 나보다 나, 당신의 반찬이, 당신의 실력이, 당신의 아이디어가 훨씬 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죽음이죠. 근데 때가 되면 그렇게 결정했던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이 지극히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이번 주도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죽어지는 삶이 어렵지만 고난 속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보고, 그렇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죽어졌을 때 결국은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있고 대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정말 못합니다. 정말 하기 싫고 정말 힘든 것이 나보다 남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낮게 여기셨습니다. 나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향해서 그렇게 존귀하다고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음 얻은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가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주실 그 이름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다라는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앞에 바울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던 이 문맥의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겐 다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너를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접고 내 생각을 접고 내 감정을 접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시간을 내가 겪을 때, 통과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대적 앞에서 우리를 결국은 높이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볼 때 언제 높아질까? 하나님, 우리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만 원하지
죽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어야 높아졌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직 높아지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죽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질 때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낮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서 높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서 높임받는 존재로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가 전도가 있습니다. 11시 반부터 수요일 토요일 전도가 시작되니까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5번 광고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내년 말고 2027년도에 우리 교회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2027년도에 임직식이 있는데 11월 9일 날, 그러니까 지금이 10월 달이죠. 다음 달 11월 9일 날 그날 첫 번째 필독서를 나눠드릴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타고난 직분자에서 여기 장로, 장립집사, 권사님 되실 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릴 건데 그날 임직자 대상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실 때 정장을 입고 그날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임직자 대상은 알고 계시니까 그날 사진 촬영이 있고요. 그리고 2026년 내년도에 신임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영의 성도님 내년도에 집사로 임명해 드릴 건데 동일한 날 11월 9일 날 행복한 집사라는 책을 나눠 드릴 테니까 그날 오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김영순 집사님 자녀, 딸 결혼에 대한 감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분은 우리 김계화 사모님이세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오셨던 목사님 기억나시죠?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가셨고요. 중국에 가셨고 우리 사모님과는 잠깐 한 주 더 남으셔서 예배 드리고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배 마쳤습니다.